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크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새빵살이를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도 행복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도 생기게 되고 또 가족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또 지상에 올라왔는데 좀 더 좁은 환경 때문에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전세로 또 구해서 갑니다. 전세로 갔는데 더 큰 걸 원해서 다시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작은 집이었다가 점점 큰 집으로 처음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화장실이 하나에서 2개로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추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 두 번째는 재미. 의미와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좋으세요? 재미가 더 좋으세요? 재미가 더 좋다라고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그래도 재미. 예. 재미가 더 좋고 의미도 좋은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저는 남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재미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재미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다가 재미를 찾는 것은 괜찮은데, 재미를 찾다가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철이 들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다가 재미를 찾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의미를 찾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보다 재미, 재미보다 의미,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재미보다는 의미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다 누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것은 허무하구나, 이것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내가 재미는 다 누려봤지만 의미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허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 왕이 살펴보니까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구나, 참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우리 본문 앞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수고하고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갈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왜 갈까요? 네, 자막 다 함께 있는데요. 네, 학교를 가는 이유. 학교를 왜 갈까요? 공부하러. 오, 좋습니다. 급식 먹으러.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한 집안에서 두 얘기가 다 나왔어요. 놀라고, 친구들 만나려고, 그렇죠, 놀려고 가기도 하죠. 학교로 가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는 이유 한 가지를 본다면 배우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가요. 어떤 걸 배울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배우고, 또 학습하면서 공부도 배우고, 밥을 먹으면서 이 반찬이 맛있다라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이유, 도덕도 배우고, 진로에 대해서도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같이 공동체로 있는 것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도 배우고,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배우고, 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안 배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에도요, 80% 비판하는 사람은 20% 배우고요, 20% 비판하는 사람은 80%를 배운다 그래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는 그러한 태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울 때 잘 배우는, 아주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선생님 통해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할 때 내가 이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 50% 배운대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야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때 25%를 또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알려주고 다시 반복하면서 100%의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배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 꺼내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배움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이건 역시 험한 일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표가 있는데요, 1 더하기 1이 뭘까요? 네, 1 플러스 1은 구매 각입니다. 살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잡혀지죠. 하나는 내가 살지 말지를 갈등을 너무 해요. 그런데 1 플러스 1이 되면 살지 말지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음표의 답은 2가 아니고요, 구매 각입니다. 근데 음식도 그런데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면 2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 답이 뭐냐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봤어요. 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죠? 불쌍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불쌍한 분들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내가 너무 눈을 떠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내가 수면제를 많이 먹고 나는 좀 잠을 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박 3일 지나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나에게 아무도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좋은 상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11절 넘어가면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추워요. 바들바들 추워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춥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에어컨 틀었을 때 우리가 좀 전에는 추웠어요. 여러분 지금 추우세요? 더우세요? 더워요? 에어컨 더 높여, 더 온도를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로가 한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난로 한 사람, 난로 두 사람.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은 추울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지기 시작하면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이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어요. 이 썬다싱이 이런 분인데 책도 나와 있고요. 또 이분의 실제 모습, 사진도 찍힌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썬다싱이 다른 동료와 함께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하겠습니까? 눈이 쌓인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멀리 가야 될 곳은 목적지는 있는데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고 나서 가슴에 손을 내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여보게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지금 그렇게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다가는 우리 지금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료 친구는 먼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그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기도 어려운 길인데 업고 가다 보니까 등에 땀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리도 점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먼저 앞서갔던 동료였던 거예요. 본인은 아픈 사람을 업고 땀이 나고 힘들게 와서 온도를 유지해서 살 수 있었는데 혼자 먼저 간 동료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은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그 열기로 자신도 살고 그 쓰러진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해서 죽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요.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와를 만드셨어요. 같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어떨까요? 근데 성경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다가 뒤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 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뒤에는 세 겹 줄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세 겹이라고 하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데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밧줄이에요.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한 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줄이 묶이면 밧줄이 됩니다. 로프가 돼요. 다음 사진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갈등하는 것이 있어요. 갈등, 발은 칡 갈자를 씁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를 써요.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꼬여져 있는 것, 이것을 갈등이라 그럽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칡은 우리 앞에 한번요. 좌갈우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는 칡일까요? 등나무일까요? 어느 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칡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러면 뭐죠? 칡이어야 되는데 얘는 등나무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 다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등나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입장이냐면 나무의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같아요. 등나무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나무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칡이냐 등나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반칙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칡이에요. 우등 버스 있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등이에요. 우등.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등나무, 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등나무, 칡이 같이 만나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등나무는 산 아래쪽에 있고 칡은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나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칡과 등나무가 같이 반대로 꼭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 갈등은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할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만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서 서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줄이 묶여지다 보면 이렇게 단단한 밧줄이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비전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씩 묶여지다 보면 단단한 밧줄이 돼요. 세 겹줄이 되어서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와의 관계, 또 순장님과 순원들과의 관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묶여지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분들한테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원분들한테 또 교우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제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 세 겹줄로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 겹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모든 관계, 또 나와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교우와 또 목회자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밧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